네, 이렇게 내리면. 스님 그 소식 들으셨죠? 뭐요? 저 청주가 그거 기록문화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센터 생긴다고. 그래요. 못 들었어요. 아, 그런 게 또 생기고 이 직지 때문에 그래. 직기 때문에 생긴 거래요. 어저께 청주대학교 뒤에 간음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주 큰 스님 계셨어요. 그 이두 스님이라고 그 시인이지 우리 편았나? 시인 이두 스님 큰 스님이 92세 열반하셨거든. 그래. 어저께요? 어저께 장례식 치른 거지. 그러니까 토요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월요일 날 저 법주사 가가지고 화장해서 나무를 이렇게 화장했어요. 그럼 뭐 시내 지내가면서 뭐든지 이렇게 보이는 건 다 직지라고 그냥 청주사 입구에서부터 직지 뭐 버스도 직지 뭐 꼭지로. 네? 몰라 곡지는 없어요. 곡지가 생겨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가지만 있으면 재미없거든. 이거 뭐 구색을 갖춰야 되니까. 예. 그 스님 이두 스님이 아마 이 직지를 번역하기를 제일 처음에 했을 거예요. 그 스님이. 그거는 이제 그 뒤에 금속활자본만 뭐 다른 설명이 없고 해석 한문 해석만 이제 한 거죠. 그 스님이 청주에 있으면서 그냥 의역 안 하고 직역으로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지금 아마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오늘은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는데 부처님 서가모니를 마지막에서 두 번째 되겠네. 네.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되죠? 그 책대로 25페이지요. 나는 27페이지. 신체를 바로 가르치는 게 이제 직지인데 신체를 가르쳐도 심의 체가 원래 바탕이 공하기 때문에 뭐가 이것이다 라고 딱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뭔가 심의 바탕이 빨갛다든가 파랗다든가 세모라든가 동그랗다든가 뭔가 하나가 딱 있으면은 이것이다 딱 할 수 있는데 그냥 이 허공 같다는 거죠. 허공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유, 무 이런 입장에서는 유도 아니도 무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심체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있다고 말하면 틀린 거고 없다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 군데 있다에 집착하고 없다에 집착하고.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죄와 복 이것도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그 죄다 복이다 이렇게 말하면 벌써 틀리는 거고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니다 이렇게 해야 그 공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악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근데 친하고 친하지 않는 것도 그렇게 이제 가운데는 비워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어떤 연상을 하면 되냐면은 큰 절에 들어가다 보면 일주문 있잖아요. 일주문이 양 기둥이 이제 두 개가 서 있는데 가운데는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문 두 기둥 사이를 그걸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었다고 말하지만은 이게 있는 건지 두 문 사이에 있으니까 있는 거지만은 없는 거고 또 없는 거지만은 문 사이고 그래서 그런 그 경지라 그럴까 그런 바탕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된다. 이제 직지라.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이걸 들어야 돼. 유다 하면 집착이고 무다 하면 집착이니까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반야신경에서 뭐 불생불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게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부정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들으면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양변을 치기 위해서 양극단을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뭐 불성하기도 하고 허공에 비유합니다. 허공 같이. 예.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던져주신 화두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 부처님이 하나, 둘, 셋, 네 분은 했죠. 네 개 정도는. 그래서 오늘은 오동나무 들고 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존 자차에 여기 할 때이죠. 네. 세존 자차에 찾았습니까? 예. 세존 자차에 앉아 있을 때 차는 그런 차제에 이런 말이죠. 세존 자차에 밝다바라. 네, 밝다바라 존자지요. 밝다바라 존자가 병기 동반 16개사 그 동반은 도반 16개사 개사는 거사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사나 보살이나 그리고 개사라는 것은 눈이 열린 선비다 이런 뜻이고 개안된 선비 마음을 여는 선비 개안이나 개심이나 그런 큰 선비 16분하고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즉정자기 정내불조 자리를 쫓아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예배를 했다. 그 부처님 발에 예배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장 낮은 곳을 예배함으로써 부처님을 가장 존경하는 마음이 이제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불은 부처님에게 백자는 아랬다. 부처님에게 아래서 말했다. 욕승시에 스님들과 모욕할 때에 수열 입실이다. 열을 지어가지고 안행이라고 그러죠. 스님들이 걸어가는 그 열 지어가는 모습을 안행이라고 그럽니다. 안행. 그 안행해서 열을 지어서 목욕실에 들어가겠죠. 목욕탕에 들어갈 때에 호로 수인이다. 호련히 물의 인을 깨달았다. 참 그거 벌써 가기도 전에 모욕을 하기도 전에 물에 닿기도 전에 벌써 깨달았다는 거야. 수인을. 그래서 이 불세진 이거 했는가 본데 진을 씻지도 않고 티끌을 씻지도 않고 또한 몸을 씻지도 않는데 그 중간이 안연했다. 편안했다는 것은 뭔가 휴거 헐거해서 마음 쉴 곳을 얻었다는 거죠. 등 무소착이다. 그래서 집착하는 바가 있는 바가 없었다. 묘촉 선명하여 묘척이 선명해서 묘촉은 그 촉감이 물의 촉감이 닿는 촉감이 선명하다. 이렇게 분명하다. 묘한 감촉 물의 감촉이 선명해서 그래서 불자주를 이루었다. 성취했다. 불자주는 부처님의 아들이니까 법왕자주에 이르는 것을 성취했다. 그래서 이것은 씻지도 않고 뭐 그랬는데도 벌써 깨달았다는 이야기니까 능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능경에 능경 이야기가 이제 이런 있는데 그 능경 얘기 좀 더 해보면 그게 수관삼매라 그러거든요. 그 스님이 삼매에 들어갔어요. 방 안에서 삼매에 들어갔는데 그 시자 동자 스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방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물이 맞나 하고 동자가 돌로서 이렇게 방 안에다 던져 넣었어요. 방에. 던져 놓으니까 뭐 동자가 볼 때는 방 안에 돌이 들어갔죠. 그 스님이 수관산매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몸속에가 엄청나게 아프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 몸에.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나 관찰해 보니까 그 자기 몸에 돌이 들어있거든. 그 시자 불러서 그랬지. 내가 이랬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했나 하니까 그 물이 있어가지고 내가 돌을 하나 던져 넣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시 수관산매에 들어갈 때 너가 그 물에 들어가서 그 돌을 끄집어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산매에 들어가니까 동자가 물을 끄집어내니까 아픈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능언경에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그가 어떤 절에나 이렇게 가보면은 연못 안에 탑 이렇게 모셔놓은 데 있어요. 또 부처님도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그거 다 수관산매를 뜻해요. 물 속에서 물을 관하는 그런 산매. 예. 질문. 예. 그 득무소유 할 때 예. 그 무소유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있는 바가 없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 무소유라는 게. 스님은 예. 지금 등무소착으로 하셨는데 우리 책에는 등무소유로 돼 있거든요. 등무소유. 예. 등무소유예요. 예. 있는 바가 없음을 얻었다, 알았다는 거. 뭔가 이게 그 있는 바가 없다는 게 참 그게 어려워요. 그 중간이라는 게. 그 중간에 씻지도 않고 몸에 닿지도 않고 물로 만지지 않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럴 때 그 중간에 안연하다는 그 안연하다는 게 바로 그 무소유지요. 뭐 있는 바가 없는 것. 예. 무소유가 뭐가 있다 그러면은 착이 되는 거예요. 예. 뭐가 있다 그러면 착이니까 있는 바가 없음을 얻었다 이렇게. 예. 그렇게 초계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득아라한도 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보살의 경지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득다의 경지에 이르렀는지 이 경지를 가요? 글쎄 이 경지를 보살이나 아라한이나 근데 우리는 도노 했다고 그러잖아요. 도노 점순이 도노 돈순이 이럴 때 그걸 그럴 때는 이 마음과 우리 육체와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돼. 마음으로 보면은 아라한도 되고 부처가 되는 거죠. 근데 현실에 이 육신이 복이 없기 때문에 부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게 없는 바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번뇌가 떨어져서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 복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아라한도 보살행을 해서 이렇게 만행을 해서 보살 만행에 복덕을 갖춰야 이제 사마성직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 수행해서 부처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처님과 같은 마음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렇다고 부처다 이렇게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런 경지를 불성을 봤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부처님 자리다 이렇게. 예, 근데 나는 부처님과 같다고는 보지 않아요. 마음은 같아도 마음은 부처님이 얻은 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부처님과 같은 분은 안 된다 이렇게. 복덕이 안 된다 이렇게. 근데 보살은 화연이거든. 그러니까 뭐 이제 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연이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네,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아라한이 자기 수행만 하고 그냥 열반에 들어버리잖아요. 여기도 이제 계속 보면은 자기 수행하고 열반에 들어요. 그러면 그게 뭐 어떻게 무슨 이익이 있겠나 중생들한테 보살행을 해서 중생을 제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게 보살이거든. 그래서 보살은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수행하는 분들도 보살이고 부처님의 법에서 나온 분신이다 이렇게 또 말해요. 함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보살은 법에서 나온 분신이라고. 예. 그래 조금 이제 여기다 뭐 배대하기는 좀
어떻게 배대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자리를 얻었다. 부처님의 마음자리, 본자리를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흑시범지, 예,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 세존이 인 흑시범지 이 신통력 좌 우수 경 합한 오동화 양수. 부처님께서 세존이 흑시범지가 신통력으로서 좌우 손에, 신통력으로 좌우 손에, 양손이겠지요. 경합, 경자는 공경하게 받든다는 거죠. 받들어지는 것. 합한 오동화, 합한이라는 것은 아주 합한 오동화라는 것은 뭐 활짝 핀 오동화. 그래서 합한주 이렇게 드시죠. 또 결혼식 할 때 합한주라고 부르죠. 그 맞습니까? 합한주가 둘이 화합, 기쁨을 나는 함께 기뻐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왜 합한 오동화냐면은, 합한 오동화라고 그러냐면은, 오동나무는 암나무와 순나무가 한 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뭐 같이 살다가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오동나무가. 그래서 옛날에 장롱할 때도 시집갈 때 오동나무 장롱하고 또 심기도 하고 그러는데, 같이 살다 같이 죽는다 해서 합한 오동화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한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는 비익조, 땅에는 뭐지요? 열리지. 그 결혼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비익조와 같이 하늘을 같이 날아다니고, 또 열리지와 같이 땅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한 대 붙여서 사는 걸 결혼식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이 합한 오동화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동나무 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양불, 부처님에게 공양함을 앞에 그 인자는 거기 와서 쓰면 되겠어요. 그걸 인해서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범을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범지는 이제 이제 불교 수행하지 않는 애도 뭐 바라문이라고 보면 돼요. 바라문들도 신통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바라문이 신통력으로서 오동나무 꽃을 만들어서 양손에 들고 부처님한테 올리러 왔다는 거죠. 그래, 그런 것을 인해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불소선인이다. 부처님께서 그 선인을 불렀다. 선인은 중국말로 이제 번역하니 선인이죠. 그러니까 범지겠지요. 바람은 범지를 불렀다. 선이나 이렇게 불렀다네. 선이나. 그러니까 범지가 응락했다. 하는 것도 대답이고 락도 대답이고, 우리는 예 이런 말을 쓰잖아요. 뭐 그래 이런 대답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야 그렇게 대답하는 데도 있어요. 어느 시골에 가면 누가 부르면 야 이렇게 그런 대답. 예? 경상도에 그 누가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도 이제 어렸을 때 그래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학교에 가니까 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예, 실지라요. 나는 학교에 가서 예 하는 부르는데 예 뭐 이름을 부르잖아. 출석할 때 다 예 대답하니 그것도 신기했어요. 학교에 가서 보통 누구 부르면은 야 이렇게 대답해. 야 이렇게. 예, 그렇게 대답하다가 갑자기 학교에 가서 출석 부르는데 예 이래 하려니까 그게 어색한 경우에서, 그래서 하는 것도 있지. 애기들 이름 부르면 엄마가 애기한테 이름 부르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 다음에 락 이렇게 대답할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응락했다. 응락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예 했겠죠. 여기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운하되 방화착하라. 내놓아라. 방화착하라. 범지가 방하 좌수 일주하다. 왼손에 있는 꽃 하나를 한 송이를 내려놨다. 주자 무슨 주자지요? 많이 보던 주자지요. 어디서? 예. 주식할 때, 주식해서 할 때
예, 나무 주자, 나무 셀 때 하는 주자입니다. 그래 주식할 때 한 줄을 내려놔라, 한 송이 내려놔라, 꽃을 내려놨다는 거죠. 방화했다는 것은 부처님이 또 초선인 방화착하라, 또 선인한테 불러가지고 방화착하라, 내려놔라. 이 착자는 그냥 붙은 거예요. 방화착할 때 예, 착하는 거는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끽다그 하는 것도 그냥 차 마시라 하면 되는 거지, 차 마시고 가라 이렇게 거자도 붙이는 거라고 하듯이 방화착도 착하는 거는 좀 강조하는 뜻이 있어서 착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방화하라, 내려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또 범지가 우수일주화를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이르되 선이나 방가차가라 또 내려놔라. 범지가 이르되 세존이시여 악음 양수화, 내가 양쪽에 있는 손을 다 내려놨다. 이 방하, 이 자는 이미 방하했다. 갱방하, 다시 방하,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개선마, 그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부처님이 이르되 내가 비령여, 너에게 명령한 것은, 내려놓으라고 말한 것은 방하 수중하다, 손 가운데 있는 꽃을 내려놓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여금 당 방화하라, 너는 마땅히 지금 방화하라. 외육진 내육근 중육식 일시에 방화하라.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예, 어렵지만은 이거 알아야 돼요. 마주보고 하겠습니다. 도 무가 사처 가히 사 버릴 곳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 도자는 가히 버릴 곳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 시여 탈 생사천이라, 이곳이 너의 생사천이라. 범지가 은하에 깨달았다. 그냥 깨달았다 하면 되지. 거자는 끽다고 하듯이 그냥 붙인 말이다 이 말이지. 그냥 깨달아 갔다 이렇게, 깨닫고 갔다 이런 말이 그냥 깨달았다 이렇게. 그 이제 예육진 내육근 중육식, 이 말은 이제 다 알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실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공처럼 이렇게 존재하고, 우리 생각이라는 것도 일정하게 뭐가 딱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연 따라서 생각이 일어난다. 인연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그거예요. 육지는 육경하고 같은 말인데 뭡니까?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색성향 미촉법이다. 색은 물질, 눈에 보이는 거, 성은 귀에 들리는 거, 향은 코로 냄새 맡는 거, 미는 우리가 맛보는 거, 그 다음에 색성향 미, 촉은 촉감은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느낌, 법이라는 것은 기억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그 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획을 져서 알아놓으면 되겠어요. 법이 어려운데, 법은 이게 이제 몸 바깥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몸 바깥에 있는 거. 그러니까 내육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육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것, 안쪽에 있는 거는 안이비설신의, 우리 눈, 또 귀, 코, 입, 또 우리 몸, 그 다음에 의, 생각, 이것이 이제 내육근이고, 그 다음에 중육식은 그 육진과 육근 사이라고 해서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안이비설신에 해당돼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또 신식, 그 다음 의식, 이렇게 해서 이제 생겨난다는 거죠. 이것들이 다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경계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생겨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눈으로 봤을 때 빨간 것을 보고 아이고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소리를 듣고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것이 망상이고 잡념이고 우리가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전체를 다 내려놔라, 방하라는 거죠. 그런 망상을 내려놔라. 줄여서 망상이죠. 그게 막 망상하라, 망상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듯이 그 망상심을 다 내려놔야지. 그래 이제 더 이상 내려놓을 곳이 없는 곳에 이르러야지 생사를 해탈할 수 있다. 이런 그 식이 있으면은 그 식에 업이 붙어 가지고 생사윤회에 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에 업이 붙어. 그래서 업식이 있어서 생사윤회에 이제 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내려놓으면은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에 깨닫고 같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체가 화두입니다. 이걸 그냥 이래 듣고 뭐 우리가 이해해서 글 보고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화두를 든다 이렇게 화두를 든다 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 들고 있는 게 화두입니다. 그 화두라는 말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는데 화자는 이야기의 화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스승과 제자가 문답한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들어본다는 뭐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게 화두라는 게. 우리는 화두가 뭐 말머리라다 이런 말도 쓰고 또 뭐 생각하기 이전이다 이런 말도 쓰는데 화자는 이야기예요. 스승과 제자의 대화 한 내용을 생각한다는 거. 화두. 그 내용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뭐 무슨 뜻인가 해도 그렇지만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화두입니다. 그 화자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 예, 이야기 화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뭐 선사 스님들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데 나는 이 화두라는 것은 그 스승과 제자가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보라 이런 뜻이 이제 화두예요. 거기에 무슨 깊은 뜻이 있으니까. 예. 그래, 뭐 질문이 있어요, 부처님.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화두입니다, 이게. 예. 요즘 말로 하면 분별심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지. 나누는 마음을 내려놔라. 예, 두 마음을 분별하기 이전의 마음이라야 그게 사량 뭐죠? 버릴 것이 없는 것이라잖아요. 무가사처라는 것이 분별이 있다 그러면 뭔가 나눠져 있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벌써 망념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런 상태로 이제 가는 거죠. 예, 분별심 이전에. 그 다음에 이제 서천의 조사, 부처님까지 이제 과거 7불에 그 부처님이 끝나고 이제 조사 스님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직지 제목을 가지고 많이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직지 심경인가 아닌가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나도 지금까지는 직지 심체라든가 직지 심료라든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직지 심료가 좋다 뭐 심료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까지는 부처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부처님 말씀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직지신경이라 해도 되겠다 이런 말이 돼요. 지금은 어디를 찾아봐도 직지신경은 그게 맞지 않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부처님 말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방화차 가라 이 부처님 말씀이잖아. 앞에도 있었고 서가모니 부처님 하신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이 속에 한마디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부처님 말씀이요. 경이라고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내가 들어요. 그래 뭐 직지신경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예. 원래는 전등록에서 뽑아냈거든요. 전등록에서 뽑아내서 했기 때문에 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용 자체는 부처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 7불에서 서가모니 불까지 이 이야기는 전등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전등록에 주로 뒤에도 전등록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와요. 전등록 이야기가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해서 직지신경이라 해도 되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맞죠? 예. 그래도 부처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경이라고 해야지 부처님 말씀을 낮출 필요는 없잖아요. 낮춰서 그럴 필요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서천의 조사. 서천은 서쪽 하늘이니까 이거 중국에 바라봤을 때 서쪽이지 유럽에서 바라봤을 때는 동쪽이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그 이스탄불 그 포스포러스라고 그러니까 해협 포스포러스 해협인가 거기 이쪽으로는 다 동쪽이라요. 유럽에서 바라볼 때. 그 터키도 동방이라요. 우리가 볼 때는 터키가 완전 서쪽이고 끝인데 네, 유럽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터키도 그게 동쪽에 들어가는 거죠. 계속 또 돌면 서쪽으로 가면 또 만나게 되는데 네. 또 서천이라고 할 수 있죠. 서천요. 예, 그래 하면 이제 되는데 이 서천은 다분히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서쪽이고 또 우리가 봐도 뭐 서쪽은 맞죠. 그래요. 그래서 그 서천인데 서천은 천자는 천축 이렇게 하면 돼요. 천축은 서천축 이렇게 천축은 인도를 말하거든요. 천축 5천축이 있어서 가운데까지 5천축이 있어서 해초 스님이 갔다 온 인도 지방을 5천축이 있기 때문에 왕 같다는 뜻이겠죠. 왕 5천축 왕 5천축 국 나라에 갔다 왔다. 5천축 국에 갔다 왔다. 왕자는 왕 5천축 국전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서천은 5천축 국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조사는 뭐 법맥을 이어오신 분들을 조사라 그래요. 근데 법맥을 잊지 않고도 훌륭하게 교리에 밟고 뛰어난 분은 종사 이런 말을 하고 한 종파의 어른은 종사. 조사는 이제 어떤 그 맥을 이어왔다든가 계산을 했다든가 그러면 조사라고 흔히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사고 그 다음에 가섭 안한을 이제 같이 이제 얘기했어요. 가섭은 거기서는 가엽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잎사귀 엽자. 예. 근데 가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섭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런 게 한문이 이런 말이 불교가 어렵다 그러는 거야. 다 찾아도 섭자가 잘 안 나오거든요. 한 5편에. 그러니까 가엽 이렇게 다 읽고 그 음성에 가면은 가섭산이 있는데 그냥 어떤 데는 가엽산 어떤 데는 가섭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게 이렇게 혼돈해서 적어놔요. 가엽산이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엽자거든 분명히. 그러니까 가엽 낙엽 할 때 엽자니까 그렇게 이제 적어놓으니까 그러고 가섭 우리는 지금까지 읽어왔으니까 가섭 이렇게 읽으면 되고 그 뜻은 없고 뜻으로 해석하자면 음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을 먹는다. 마실 음자 빛광자 빛을 마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름도 참 멋있죠. 빛을 마시고 사시는 분 신선이겠죠. 그 다음에 안하는 경희라고 그래요. 우리 경희궁도 있고 경희대학교도 있고 경희란 말이 안한이란 말입니다. 경사스럽고 기쁘다는 그런 뜻이죠. 경사스럽고 기쁘다. 안한. 가섭존자가 제일 큰 형님이고 안한존자는 시봉한 분인데 법이 가섭에서 안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한문 보겠습니다. 가섭존자가 송알 뭐 다른 이야기도 없고 그냥 바로 가섭존자 송알. 그 가섭존자는 삼처전심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염화시중이죠. 앞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염화시중에서 법을 받은 거예요. 꽃을 드니까 파한 미소했다. 그 다음에 다사탑전 반분자 탑전에서 이제 그 법회할 때 자리가 없어서 부처님이 가섭존자한테 자리에 반을 나눠줬다. 그 다음에 쌍림수와 각시 쌍부 그러거든요. 열반하실 때 쌍림수와 그래서 관 밖으로 두 발을 이제 내보이셨다. 이게 부처님이 가섭존자에 전한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가섭존자는 또 그러면 안한에게 말해도 되겠네요. 안한.
가섭존자가 개성으로 말했다. 법법 본래법. 법이라는 법은 본래법, 법법. 본래법이라는 것은 뭐 누가 만든 법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본래 그게 있다고. 예, 법이라는 건 스스로 존재하는 법이지 누가 만든 법이 아니다. 생긴 법이다. 본래 있는 법이다는 거.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가 만든 법이 아니고 있는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시는 거죠. 부처님도. 예, 연기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것은 만든 법이 아니고 본래 있는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법, 무비법,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다. 뭐가 있긴 있는데 집착하기 때문에 무법이다, 비법이다. 법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어찌 일법 가운데에 한법 가운데에 유법, 유불법, 법이라는 것이 있고 법 아니라는 것이 있겠는가? 일법 중이라는 것은 이 공한 상태예요. 공을 생각해야 돼. 일법이 한법이라는 게. 근데 다 뭐가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한법이라 이렇게. 이 한법이라는 건 이렇게 조만한 하나가 아니고 한 덩어리라는 뜻이야. 한 덩어리 전체 허공이 둘로 나눠지지 않잖아요. 허공이.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한 덩어리 법인데 한 덩어리 법 안에 무슨 법이니 법안 불법이니 있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한 덩어리 법 안에. 그 큰 바다 안에서 이거는 바닷물이고 이거는 바닷물이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큰 바다를 놓고 그 안에서 이거는 바닷물, 이거는 바닷물이 아닌 물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법도 그런 것이다. 큰 한 덩어리다. 또 이제 이 굉장히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법, 하왕 비법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거하고 맥락이 좀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전동록이나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금강경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비슷해요. 금강경도 뭐랑 해놓고는 또 아니라 그랬잖아요. 시법 중생이 아니고 이렇게 하듯이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집착하면은 그걸 쳐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런 법을 가지고 그 육조 해능 스님은 36가지 대법이 있어요. 유라 그러면은 무라고 대답하라 그래. 솔직히 말해서 누가 불성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없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불성이 없습니까? 하면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는 부자무불성 해가지고 걔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조주 스님이 무했다고 해서 무만 생각하잖아요. 그 앞에 이야기를 우리가 안 거론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앞에 이야기는 걔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스님이 유했어. 있다 그런 거지. 그런데 걔가 불성이 있는데 왜 그 불성이 걔 가죽 속에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무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처음에 대답은 유했어요. 저도 무조건 다 무한 건 아니라 처음에는 유했는데 자꾸 따져 물으니까 무했다.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한번 하도 삼아서 해결해봐라 이거예요. 이게 왜 그 개가 불성이라는 존재가 왜 개 가죽 속에 들어가 있느냐 자꾸 그래 물으니까 그냥 불성이 없다고 대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그 맥락은 어디 가고 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만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 전에 첫 문장은 유가 있어요. 유라고 대답했는데 자꾸 중생이 그 불성이 있는데 왜 개가 불성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개짓을 하고 있느냐, 가죽 속에 있나, 개처럼 멍멍거리고 그렇게 먹고 있나 자꾸 의심하니까 없다고 대답해버리고 어떤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게 하두가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하두라는 말은 궁금한 게 있어야 하두지 궁금한 게 없으면 하두가 되지 않아요. 하두의 첫째는 의단이거든. 뭔가 의심이 생겨야 돼. 왜 그
불성이 개가죽 속에 들어있는가 의심 있잖아요. 그 의심이 생겨야 하두지 의심이 생기지 않으면 하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단을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그 의심이 가잖아요. 진짜 뭐 이건가 그건가 부처님 말씀 이렇게 보면은 그 의단을 일으키는 게 화두입니다. 여기도 또 의단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도에 이르되는 건 서가모니 부처님의 족보라고 보면 돼요. 서가보라는 거예요. 서가보. 예, 서가보라는 그 보에 이르되 교회 사 아난지구 교회 바다는 가르침의 바다는 아난존자의 입을 쫓아서 사출했다는 거. 사서는 쏟았다. 우리가 뭐 사출한다 그러네. 뭐 쏟아내는 거. 병에서 물을 쏟는 뜻이 이게 쏟을 사자입니다. 아난존자의 입으로부터 쏟아낸 거 교훈은. 그 다음에 선등은 선의 그 등불은 가섭존자의 마음으로부터 점등됐다. 점자는 점 붙였다는 거죠. 점화했다. 점화가 되겠네. 붙여서 내려왔다. 아난존자의 입은 교를 설하고 가섭존자의 마음은 선의 등불을 점화해서 내려왔다. 고로 아난이 가섭에게 물었다. 그러한 고로 세존이 전 금난은 금난 가사겠죠. 금난 가사. 금난 가사를 전했다. 금난 가사를 전했다. 부처님이 금난 가사를 전한 일이 있습니다. 금난 가사를 누가 만들었냐면은 부처님의 야소다라 아니면은 마하바제가 만들었다 그래요. 어떤 데는 야소다라가 만들었다 그러고 부인이 부처님이 산에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소다라 그 공주 부인이 부처님이 어떤 옷을 입었냐 삼배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공주도 삼배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었냐 일마일맥을 했다 거친 조밥을 먹었다 그러면 야소다라 공주도 거친 조밥을 먹고 잠자리는 어디에 자냐? 풀이에 잔다 그래. 이 공주도 풀이에 잤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러면서 부처님의 옷을 금실로 짜서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나는 안 받는다 그래요. 이걸 안 받아요. 나는 금난 가사를 안 받는다. 이것을 대중의 공물로 하리라 하고 가섭존자한테 전해준 거예요. 가섭존자가. 그래 전해주고 또 어느 날 이렇게 가섭존자하고 부처님의 가사 이야기인데 가섭존자도 가사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준 가사가 있냐면은 부인이 둘이 같이 출가했어요. 가섭존자가 같이 출가해가지고 이제 그 부인이 거의 시봉하다시피 그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가섭존자한테 줬어요. 남편한테. 그러니까 이 가섭존자가 금난 가사, 황금 가사를 탁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떨어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가섭존자인데 가가지고 참 가섭존자야 참 옷이 참 멋있고 좋구나 그러면서 자기 옷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거든. 그래서 가섭존자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부처님한테 드리고 부처님이 입고 있던 그 누더기 분소이라 그러잖아요. 분소이를 가섭존자가 계속 그것을 입고 이제 수행하고 다른 금난 가사는 입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분소의 가사를 또 그 가섭존자한테 전했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두타제일은 가섭존자라 그래요. 그 두타연이라고 거기 어디 양구입니까? 가보신 분 있어요? 아 그래요. 나도 궁금해서 가봤어요. 아주 가니까 좋더라고요. 두타연 지나가지고 그 위에 뭐 하야목인가?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무슨 다리가 있어요. 한 5km를 올라갔어요. 가보니 계곡이 아주 뭐 그냥 아주 좋더라고. 근데 양쪽 옆에 군인들이 막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그 총 다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몰랐는데 이 길에다가 이렇게 그 낚싯줄 같은 실이 있잖아요. 이걸 걸어놨어 이렇게. 가다가 무슨 줄에 걸려가지고 후다닥 했는데 방울 소리가 따랑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렇게 줄을 쳐놨어요. 차나 이런 건 지나가는데 사람이 걸어가다 발이 걸리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2번이나 걸렸어요. 완전 나는 없는 사람이랑 마찬가지라 난리 같으면은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아마 군인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방울 달아놓고 처음에는 뭔가 방울 소리가 좀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마 졸다가 자다가 누가 방울 소리 나면 얼른 일어나려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타연이라는 데가 그게 있어요. 두타연에 가면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두타사라는 절이 있고, 예, 그 계곡에 한번 가볼만 합니다. 시간 있는 분, 머리 식히고 싶은 분, 들어가시면 돼요. 증을 가져가야 되고, 없어도 그냥 거기서 뭐 좀 해주더라고. 없는 사람도. 예. 그래서 일부러 제가 두타연이 불교 말이니까, 그래, 이제 가보면 뭐 전설도 있고 그래요. 뭐 보덕각시 이야기, 관세음보살님 전설도 있고, 가보니까 경치가 좋고, 계곡이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섭존자는 두타제일 그렇게 하는 게 의식주라든가 탐진치 이런 것을 아주 청빈하게 생활하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두타제일은 가섭존자니까. 그래서 금난 가사를 전한 예에 별전합입니까? 달리 전한 어떤 법을 달리 전했습니까? 이거죠. 가사를 전한 이에 어떤 법을 전했습니까? 가섭이 소아란이다. 그러니까 가섭이 아란존자를 불렀겠죠. 아나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아난존자가 응야 했다. 응 하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섭이 이르되 도각 문전 찰 간착하라. 도각 거꾸려뜨려라는 거죠. 문전, 문 앞에 찰간은 우리가 단간지주란 말이죠. 단간지주를 꺾어 넘어뜨려라는 거예요. 꺾어서 거꾸란 뜻이겠죠. 꺾어 넘어뜨려라. 그거 뭐 무슨 말이겠어요? 아나나를 부르니까 뭐 저 문 앞에 있는 단간지주가 아니고 단간을 꺾어버려라. 단간을 꺾어버려라. 네? 아니 우리는 뭐 젓가락 하나 꺾으려고도 힘든데 젓가락 하나 꺾을 사람 있어요. 이쑤시개 정도는 꺾겠지요. 이쑤시개 정도는 꺾어제끼는데 젓가락이나 뭐 막대기 하나 꺾기도 어려운데 쇠로 만들어 가지고 큰 깃발을 다는 그 단간 장대를 그냥 꺾어버려라. 엄청난 건 그때 당시에 뭐 제일 튼튼하게 생긴 단간을 꺾으라 그런 거지. 요즘의 말로 말하면 전봇대를 꺾어라 이런 말이에요. 전봇대 하나 꺾어버려라. 야, 그 뭐겠어요? 그것도 하도요. 그게 부처님이 별전했다는 거잖아요. 달리 전한 거잖아요. 단간지주 꺾어라 이게 이 말이. 오늘 집에 가가지고 다음 주까지 해석해서 여기에 대한 글을 논술로 적어와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예? 말로 안 되면 그래 자기는 이제 각자가 생각이 틀리니까 이거는 우리 자기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이걸 뭔가 이렇게 생각을 낼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간을 꺾어버려라. 저 문 앞에 있는 단간을 꺾어버려라. 문 앞에 없는 단간도 네 마음속의 단간도 꺾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너는 그 전화기에 그 카톡이라 그럽니까? 앞에 그 무슨 이렇게 글 써놓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마음속에 단간을 세우라고 그러는 네? 난 카톡에 제일 앞에 문구가 그거예요. 마음속에 단간을 세워라. 이게 나는 그냥 그걸 적어놨어요. 그리고 단간지주 있잖아요. 그 사진 올려놓고 예, 어디 가다가 빈 단간지주가 있어서 그걸 사진을 찍고 보니까 내 자신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너무 무너뜨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서 그냥 뭔가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나는 지금 마음속에 단간을 세워라 이렇게 난 적어놨어요. 많이 적어놓은 거 있죠, 여러분들도. 예. 무슨 좋은 말씀 많이
적어놓고 그런데 나는 거기다가 이제 마음속에 단간을 세워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다음엔 상나하수. 그 위에 그 가로 쳐놓은 거 있네요. 네. 가로 쳐놓은 거는 백운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평을 했다는 거. 우리가 말하면 서평이나 글에 대한 평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적어주면 원래 답을 적어주면 맞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백운 스님이 거기에다가 조금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사활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 말이죠. 그거는 사는 이존 불병하다. 두 존자가 두 사람이 함께 교화할 수 없다. 이거 선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두 별이 없고 땅에는 두 왕이 없듯이 가섭 하나가 똑같은 부처님 제자인데 사형사제인데 그래도 선우가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가섭존자는 부처님보다 연세가 20살 정도 많아요. 안한존자는 보자 부처님보다 한 35살?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 아래고 그러니까 한 50살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똑같은 제자지만은 그래도 선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로 이제 하면 됩니다. 환처 분명하고 응처가 진이다. 환처라는 것은 가섭존자가 안하나 부른 것이 분명하고 예하고 대답한 것이 참 진짜로 잘했다. 대답에 오고 가는 것이 이신전신 심심상인이 잘 됐다. 개중 구 색성 언어 여라. 그 가운데에 색성 언어가 다 갖춰져 있다. 모든 그 안하나 하는 그 말과 예하는 그 사이가 색성 언어가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색성양 미촉법의 언어가 다. 최초선야라. 이것이 최초의 선이다. 최초의 선이다. 주고받는 선문답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나하수. 상나하수하고 이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문으로 가야 되겠네. 제 3조 상나하수. 상나하수는 마의, 삼배 옷을 입은 사람이란 뜻으로 마의 그럽니다. 우리가 뭐 삼배 맞자 있잖아요. 우리 대마초 할 때 맞자 그 삼배를 뜻하거든요. 그 마의 삼배 옷을 입었다. 그 뭐 삼배 옷도 옛날에는 좋은 옷이라고 보면 돼요. 삼배 옷.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친 옷을 입었다는 뜻으로 마의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마의 태자 할 때 마의. 우바국다는 무상이라고 그럽니다. 무상. 상이 없다. 무상사 할 때 무상을 얻어서 이위급시다. 시자로 삼았다. 우바국다 존자를 만나서 시자로 삼았다. 물음을 인하여서 말했다. 어떤 물음이냐. 기야 너 연이 나이가 몇이냐? 너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 나이가 몇이냐? 우바국다 존자가 대답했어요. 시자가 아년 17. 내 나이는 지금 17살입니다. 17살입니다. 사가 말해 너 몸이 17이냐? 너의 성품 마음이 17이냐? 사가 대답하되 17살짜리 우바국다가 대답한 거죠. 사발 200이다. 스승의 머리털이 이미 희다는 거죠. 백발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백 머리가 그 털이 흰 겁니까? 마음이 흰 겁니까? 스승님의 그 머리가 허였는데 머리가 하얗습니까? 마음이 하얗습니까? 스승이 대답하되 발백이다. 다만 머리가 하얄 뿐이다. 단자는 뿐 이렇게 하면 돼. 마음은 그렇지 않다. 비신백이다. 마음은 아직 하얗지 않다.
이건 뭐 다 느끼죠. 예.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다 말하는 거와 똑같이 뭐요. 마음은 청춘인데 머리만 하얗다는 거죠. 국다가 말하되 아신 17, 내 몸은 17이지만은 내 성품은 17이 아닙니다. 내 몸은 17이지 17살이지만 마음은 70, 80 부처님 마음과 같아, 조사의 마음과 같아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조사의 마음과 같아 이렇게 보면 돼요. 17 먹은 사람이 이렇게 당돌하게 대답하는 거 보면 전생부터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런 대답을 하지. 예. 그래 사가 사지 시 법기다. 아 사가 그가 법기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법기임을 깨달았다. 알았다. 숫자는 드디어 마침내 출가해서 부족계를 받게 했다. 그리고 고하여 말하되 옛날에 열애가 무상법장을 부촉 가섭했다. 옛날 얘기하겠죠. 부처님이 열애가 가섭한테 전하고 가섭은 하나한테 전하고 하나는 상나아수한테 전하고 이제 내가 지금 너한테 전한다 이거겠죠. 전전상수단 전전이 서로 줬다. 그래서 이 지어하다 나에게 이르렀다. 지금 나에게 이르렀다. 아금 부여 너에게 부촉하노니 물령 단절하라. 그리고 청오계 왈.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물령 단절 이 말 이제 새겨야 돼. 법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단절치 않게 하라. 그 이걸 읽다 보면은 여기 이거 이제 우리 직지를 배우고 계속 읽다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법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유형으로 시를 지으면 되잖아요. 예. 지어가지고 전해주는 거요. 예. 전법계를 하세요. 예. 전법계를 그 유형을 한번 보라니까 계속 그 전하는 법이 비슷비슷해야지 아주 뭐 동떨어진 이야기가 없어요. 맨 그 법이 그 법. 그 개성을 보면은 맨 그 말이 그 말인 게 그 스승으로부터 이어져 온 것을 머리에 생각하고 있다가 제자한테 전하기 때문에 그런 법이죠. 약간 말만 좀 틀려요. 그 한번 보세요. 비법 역비신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이런 말은 이제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예,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아니면 무신 역 무법이다.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이제 뭐 이런 거는 두 가지 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설시 신법시에 마음과 법을 설한다고 하면은 이런 거죠. 설할 때에는 시법은 벌써 마음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 이것이 마음이다. 이것이 법이다. 말하면 벌써 그거는 마음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놔두고 봐야지. 그걸 가지고 뭐라 말을 붙이면 벌써 그거는 인간의 말이 때가 묻은 거기 때문에 본래 법이 아니고 본래 마음이 아니다. 이 유형을 잘 외워놨다가 전법계를 하시면 돼요. 예, 영어를 해도 돼요. 예? 영어. 그 영어라든가요. 이렇게 계속 전하는 게 전법이 내려온다는 거지.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법을 많이 스님들이 전하고 있어. 이런 유형으로 지금. 그래서 보다 보면은 교로서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법을 전하고 비슷비슷하게 내려옵니다. 근데 발백, 비신백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는 서산대사 오도성에 나오는 겁니다. 서산대사 오도성은 발백, 비신백, 고인, 정누설. 고인은 누구냐면 여기에 이제 상나와서 우바국다의 문답이죠. 고인이 정누설해버렸다. 그 이야기는 벌써 옛 사람들이 누설했다는 건 말했다는 발백, 비신백, 고인, 정누설. 금문 일성계 그래요. 아침에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낮에 가다가 일성 닭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대낮에 닭은 보통 그 아침에 울어야 되는데 서산대사가 지리산 어디에 있다가 남원 쪽으로 이제 걸어가는데 대낮에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문 들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장부 능사필이다 이렇게 해요. 장부의 능히 해야 할 일을 다 해마쳤다.
그게 이제 서산대사 오도송입니다. 근데 그 오도송에 발백비신백이라는 게 나와요. 머리는 희지만은 마음이 희지 않다. 고인 증누설, 고인께서 능히 뭐 일찍이 누설해 버렸다. 검문 일성계 장분응사필 그렇게 이제 오도송을 읊었는데 서산대사도 이 직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오도송을 읊으니까 그 옛날 스님들 그 오도송 보면은 이게 앞에 두 구절은 옛날 스님들 선대 스님들 개성을 갖다가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롭지 않게 그냥 두 줄만 적으면 돼요. 그냥 두 줄 적어서 오도송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서산대사 그 오도송이 이제 완전히 깨달은 오도송이 아니고 또 뒤에 또 깨달은 송이 또 있습니다. 서산대사는. 예. 그래서 이렇게 스님들이 이거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이거 시를 적어서 이게 시거든요. 시를 적어서 제자한테 전해준다. 그러면 제자가 이 시원찮다고 갖다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안 버리고 또 제자한테 전해주고 제자한테 전해주고 그래서 그 물령단절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 법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이제 이 말 때문에 이 직지도 그 대군 스님이 쓰게 된 이유가 그래. 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등록도 그렇고 모든 팔만대장경이 있는 것도 부처님 법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직지 공부하는 것도 이 법이 끊어지지 않고 후대로 전해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백비신백이다. 머리는 희지만은 마음은 희지 않는다.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